사무엘상 24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니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시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듯이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쫓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갈급함에 쫓기며 살아가고 학업에 쫓기며 살아가고 정말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우리도 마치 막 뭐에 홀린 듯이 쫓기는 듯이 막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급하게 너무나도 허우적거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쫓기는 삶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운명인가?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도망치는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운명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과 우리와 마찬가지로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다윗은 그 쫓기는 인생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에덴 동산 이후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항상 쫓기는 인생이에요. 죄에 항상 넘어지고 항상 죄 속에서 죄에 쫓기면서 항상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삶의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우리의 운명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충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회복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해요. 자,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왕이 될 것 같은데 왕이 되지 않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왕이 되지 못해요. 왕이 되기는커녕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도대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도대체 사울은 어떤 마음이길래 그 다윗을 죽여야만 속이 시원한, 왜 다윗을 죽여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다윗을 죽이겠어요? 아니면 다윗과 함께 동역해서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사울과 같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울과 같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만 하더라도 나보다 예쁜 사람이 오면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죠? 없어요? 나보다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울과 같은 마음이 막 올라오죠. 나보다 막 능력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보면 막 사울과 같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이뻐요? 자기가 제일 잘생겼나 보네? 전혀 뭐 그런 거, 누가 오든 뭐 나는 최고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여신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질투가 난 거죠. 그죠?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질투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질투 난다고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이쁜 사람 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네. 그냥 질투할 뿐이지 뭐. 부럽다. 뭐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질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나온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질투가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내가 좀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두려움의 대상들을 없애려고 해요. 여러분들 삶에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 문제를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싶어 해요. 사울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윗만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해요. 다윗이 왕자리를 차지할 것을 사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죠. 사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서 누가 떠난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 것을 사울은 알아요. 그리고
나에게 떠난 그 하나님의 영이 저기 다윗과 함께하는 걸 사울이 느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없는 걸,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났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가요? 성령님이 안 느껴지시는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났다라는 걸 알았어요. 두려워요. 이제 자기의 인생이 끝이 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근본적으로 넘어가면요,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지를 답이 나오는 거죠. 사울이 왜 두려워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워요? 코로나가 왜 두려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있어서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가정 문제가 너무 힘들고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건강 때문에, 나의 병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육신적으로만 내가 생각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가 두려우세요? 여러분들의 장래가 두려우세요? 왜 두려울까요? 목사님,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 아닌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죄에서 시작하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냥 더 쉬운 말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영역이 있나요, 지금? 왜 유난히 그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지면 그렇게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좀처럼 결단하지 못할까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아서겠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아서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내 힘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삶에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이 들 땐 있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두려움을 쫓아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지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이 생길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말인 거예요. 청년의 때에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취직 문제 앞에 놓였을 때에 막 어느 회사를 가야 될지 막 두근두근 막 두렵고 막 떨리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가정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취업과 가정 문제, 뭐 또 뭐 연애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 삶에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빨리 점검해야 될 때란 얘기예요. 자꾸 그 문제 앞에 내가 벌벌 떨고 있다면, 좀처럼 뭔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충만해져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그걸 깨달았다면 사울은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시 엎드리거나 다시 회개하거나 다시 주님을 찾았어야 하는데, 사울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해버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너야. 상대방을, 내가 아닌 상대방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문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나에게서, 두려움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쟤만 없으면, 저 문제만 사라지면 나의 두려움은 사라질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을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사울의 지금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최악의 환경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괜찮은 거예요. It's ok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고 사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사울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야.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오히려 금방 해결되는데, 내 자아는 가만 놔두고 자꾸 상대방만,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드니까 내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야. 우리 안에 이런 사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울입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주님, 내가 사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다윗을 이번에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윗을 죽이려고 몇 명을 데리고 가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가요. 다윗 한 명을 죽이는데 군사 3,000명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윗 한 명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가면 군사 3,000명을 먹이려면 식량도 필요하겠죠. 그 군사 3,000명이 잠을 자는 것도 필요하겠죠. 군사 3,000명이 쉬어야 되는 자리도 필요하겠고 막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 3,000명을 운영하려면. 근데 사울이 그 3,000명을 희생시켜서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라면 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는데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엎드리면 3,000명이라는 군사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두려우니까 누구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까지도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자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계속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지고 계속 문제는 더 커지고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아서 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힘들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힘들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한 인간이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열매를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더 리더의 자리로 가면 갈수록 더 연륜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깨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리더의 자리는 절대로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사울처럼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사울의 리더십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삐뚤어지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요. 3,000명이 고생해서 다윗을 죽이러 가요. 어디로 가요? 엔게디 광야로 가요. 그죠? 엔게디 광야예요. 여러분 엔게디 광야가 어떤 데인 줄 알아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공부만 해봤어요. 엔게디 광야가 어떤 곳일까? 엔게디 광야가 이런 데더라고요. 예루살렘 동남쪽 사해, 여러분 사해 아시죠? 사해 바다. 응? 그 사해 바다 주변에 위치한 광야예요.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가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410m래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네요. 그곳까지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까지 도망간 거예요. 불쌍하죠.
진짜 불쌍한 다윗의 그런 쫓기고 쫓기는 삶을 엔기디 광야까지 갔다라는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낮은 곳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구석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와요. 근데 이게 엔게디가 염소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 게디라고 하는 염소가 들염소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그 염소들은 계곡으로 내려가는 언덕에 구멍들이 있는데 석회소 구멍들이 있는데 그런 그 동굴이나 구멍에 깃들어서 살았다고 해요. 다윗이 그런 곳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 동굴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숨어 있는 곳까지 간 거죠. 야, 여러분, 진짜 다윗이 얼마만큼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는지, 처절한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최대의 적은 또 왕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윗은 수배자가 된 거예요. 수배자. 그죠? 그 당시에 뭐 포스터가 없었겠지만 다 알죠. 다윗을 잡아내라. 그러면 현상금을 주겠다. 수배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앞에 있었죠.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소식까지도 다윗이 들었어요. 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오늘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울이 이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동굴에 들어왔는데 사울이 동굴에 왜 들어왔어요? 성경에는 사울이 동굴에 왜 들어왔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네. 뭐하러 동굴에 들어갔죠? 사울이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대요.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 사울이 대변을 누고 있는데 다윗이 옷을 잘랐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은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울이 대변을 봤다라는 주장도 있고 사울이 낮잠을 잤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상상해봐도 절대 대변 누는 상황에서 옷을 자르는데 그것을 모르고 느끼지 못했다? 이거는 좀 약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아마 다윗이 사울이 피곤해서 잠을 자지 않았나.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이 옷을 자르지 않았나.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필 그 많은 동굴 중에서 다윗이 있는 동굴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섣불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4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 원수를 손에 넘기라고 했는데 다윗 왕이요,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당신 손에 넘긴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이 뭐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신하들은 지금이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행동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쫓기다 보면은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나도 모르게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쫓기는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한 줄기 빛이 왔을 때에 야,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 상황을, 그 한 줄기 빛을 그냥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그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잡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진짜 잡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지푸라기인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 지푸라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만 빨리 우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다윗도 얼마나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에? 이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망자의 삶. 사울만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고, 사울을 탓하고 사울을 원망하고 빨리 고난이 멈추고 자기도 가족과 일상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뿐만 그랬겠냐고요. 다윗과 함께 있는 옆에 있는 군사들도, 부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앞에 찾아온 기회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한 거겠죠. 고난이 계속되면은, 청년의 때 고난 많잖아요. 고난이 계속되면 그런 고난의 계절 한복판에 진짜 누구라도 혹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 절대 잡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지푸라기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오늘 이제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과가 방법론을 절대로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조금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결과를 위해서 나의 과정과 방법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청년의 시기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은 왕이 되는 게 어쨌든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결론만 따지고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방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착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앞당겨서 성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다윗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왕이 되어야 되니까. 와, 지금 사울을 죽이면 나 지금 왕 될 수 있는 초로의 기회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묻지도 않고 그것을 내가 취해버릴 수도 있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목사님 말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잘 들으세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왕이 되는 과정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왕이 되는 거 있다면 그 과정은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 갈 사람이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과정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니죠.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인데, 비전이 있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칫하다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과정을 너무나도 거룩하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사명이 의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의사가 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공부를 해야 하니까 뭐 예배도 일단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일단 뭐 시험 볼 때 부정을 일삼아도 뭐 어차피 나는 사명이 의사니까 나는 의사만 되면 돼. 그리고 뇌물도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목사가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불법적으로 목사가 된들 뭐가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오늘 사울을 죽여가지고 왕이 되었어. 근데 그렇게 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하나님이 과연 그 다윗과 함께 하실까요? 다윗이 왕은 됐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왕의 자리가 사울과 뭐 다르겠냐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도 두려우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들겠고, 똑같이 사울처럼 전략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시 말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주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사울에게 손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에게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옷을 한 부분만 도려내는 것으로 그쳤죠. 정당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기 손으로 그것을 쟁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해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섣불리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게 다윗의 귀한 점이라는 거예요. 옆에 부하들은 하나님 뜻이에요, 철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앞으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다시 여쭤봐야 돼요. 맞나요? 인정하시나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빨리 쟁취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군 아세요?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도 알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없는데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짐작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여러분 청년들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을까요? 지금 청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지금 필요한 시기예요. 계속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갖고 그냥 다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얼마 살지 못하는 인생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누려라. 니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고난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니들은 행복해라. 니들은 고난받지 말아라. 주님이 절대로 이러한 목적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니들은 지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스승만 그렇게 고난받고 우리는 스승 밑에서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도저히 주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음성이 도저히 들리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할래요. 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은 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으로 살아가면 무조건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시작으로 선물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결론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안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가야죠. 하늘나라 천국 한 복판에서 우리 만나야죠. 근데 우리가 천국 한 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소리 잘 지른다고, 주여 주여 기도 열심히 한다고, 주여 주여 노래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이 뭔데? 주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론 실수할 수도 있죠. 내 뜻대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실수는 해요. 하지만 그 실수가 계속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경험하고 다음에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라고 경험 삼아서 배우고 다시 다음번에는 도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묻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이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들의 이 땅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럼 하필 왜 다윗이 있는 동굴에다가 사울을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심보예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열받죠. 옆에 동굴도 많은데 하필이면 다윗이 있는 동굴에다 하나님이 사울을 집어넣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왜 너에게 하냐는 거죠. 왜 요나에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에게 기가 막힌 적절한 타임에 배가 나타나게 하나님은 만드실까요? 그런 상황을.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절대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훈련을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내 뜻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도 사랑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름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름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반주 좀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코로나라 예배가 이제 많이 길어지면 안 되고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도 말씀을 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 빨리 할게요. 우리는 지름길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지름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성비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가성비를 따져요. 가성비가 좋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무엇을 할 때 싸고 성능 좋은 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가성비를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진짜 가성비를 따진 분이라면요,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효율을 따지는 분이라면요,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현명하고 가성비 따지는 분이라면 12명의 제자들이 순교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가성비를 따지는 분이라면 절대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가성비와 효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일 수도 있어요. 왠 줄 알아요? 가성비와 효율을 뛰어넘는 사랑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요, 절대 가성비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절대로 효율을 따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서울에 살아도
데려다 준다니까요. 이게 무슨 가성비냐고. 이게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지. 이게 뭐가 효율이 있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 미친 짓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계산하고 효율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성비를 따져요. 효율을 따져요. 예배 드릴 때도 가성비를 따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러 가면 은혜가 있으면 오늘은 내게 이득이 되었다, 오늘은 조금 가성비가 좋네, 오늘 말씀 별로면은 오늘은 별로네. 예배를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가성비를 따지면서 오늘 예배는 가고 안 가고를 선택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성비 따지지 않고 저기 인천 구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2시간이 걸려도 전철 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효율보다 가성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계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면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면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 주면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자꾸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초부터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작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성비를 따지고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감사하게도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기회를 잘 잡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행동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장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 절대로 다윗은 왕이 되는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암직한 기회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작정하신 그 연단의 기절을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조금 더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과 하나님의 정확한 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조금 더 인내하기를 바라세요. 지금은 조금 당하라고, 지금은 조금 쫓기라고, 조금 억울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좀만 더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우리의 섣부른 행동이라는 걸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쫓겨다니는 삶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쫓기는 삶을 피할 수가 없다면 잘 쫓기는 삶을, 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나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걸, 우리의 가성비를 너무나 따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단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서 내게 이득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섣불리 결정하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묻고 행동하는 그런 청년의 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섣불리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앞당기려고 하는, 지름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조급함을, 내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함 때문에 내가 섣불리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들어서 내 마음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점검하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조급함들, 내 마음의 섣부른 결정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시간에 내 마음을 점검해 주시면서 내 마음의 섣부른 두려움들, 아버지, 내 마음의 섣부른 행동들, 아버지, 내게 주신 환경을 아버지 너무 섣불리 행동하는 아버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 아버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에덴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에덴의 청년들 다 리더일과 대토인데 주여, 우리 청년들이 리더가 되어서 아버지 내 마음에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의 청년들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과 같이 아버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을 없애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의 부하들처럼 하나님 기회가 왔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섣불리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고 다윗의 부하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과의 관계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건 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라고 하는 건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더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미신적인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청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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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쾌락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진실로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이들의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입니다. 주님, 주님, 정말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정말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 에덴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결하게, 하나님을 순결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청년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결하게, 하나님을 순결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하는 청년들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에덴의 청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지 않는데 주님이 보시니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청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시죠? 예물 드린 손길들의 마음 아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결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린 손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멀리서부터 가성비 따지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찾아와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다른 거 할 것도 많고 다른 거 누릴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예배가 소중해여서 효율을 따지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온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청년들이 주님의 거룩한 산재물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들이 주님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청년들로, 성결한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더 신중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울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다윗의 부하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